오늘은 마태복음 28절 말씀입니다. 그 시기에, 그 시기라는 것은 지금 나사렛으로 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이 시기는 장성하신 그리스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0살쯤 됐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쓴 이유는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쓴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있어야 할 이유는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 부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야 할 이유는 그것은 선지자가 없으면 구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 오경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할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 할지 모르지만은 창세기는 믿음이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죄에서 탈출입니다. 레위기는 예배, 참된 예배, 바른 예배입니다. 민수기는 바른 삶입니다. 신명기는 종합적으로 다시 저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어겨도 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천만에 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지한다면 다윗은 죄를 지고 1년 뒤까지 감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대신 뼈를 상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부터 말레까지 이 선지서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다 율법을 재조명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의 역할은 율법을 재조명시켜서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돼야만, 선지자가 출현돼야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한대요. 완전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예언의 은사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씀 생각할 때 그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야.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의 여정에서 믿음을 가졌고 율법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양심이 무디어서 죄를 지을 때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일으키는 것이지 단순히 은사적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상생할 때 예언 은사 받으면 선지자로 자꾸 얘기합니다.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면 불구하고 지옥 갔느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옥에 들어갈까요? 여러분의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을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구약 때도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을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내용을 들려주는 역할입니다. 반대입니다.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지금 출현되는데, 세례 요한이 출현되는데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와야 할 이유는 선지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 부흥하는 많은 교회들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는 교회입니다. 그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면에도 불구하고도 지옥 가는 이유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려준 것을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의로워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필요 없으면 창세로 끝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대로 삶을 살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믿음만이다? 그건 미혹된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만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며 동시에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 양심이 무뎌졌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아주고 기명대로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들은 구원이 이뤄가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얄팍한 지식을 전달하면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지옥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바른 교통을 하는 사람, 바른 교통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들어야 할 메시지는 선지자적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도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는 항상 모든 시대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선지자가 지금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사람은 선지자를 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듣고 싶은 내용에 하는 사람이 그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의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와서 특히 부모 공경이라든가 간음죄 때문에 말씀 충격받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냅두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귀에 열리기를 저는 여러분께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에겐 선지자가 그래서 그 시기에 세례 요한 지금 선지자인데 여러분 선지자의 모든 앞에 있는 내용은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씻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야 할 이유는 우리는 우리를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데 죄를 지을 때 드디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앞에 다 우리는 세례를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엘리야도 요단강에서 1번 씻으라고 남한적으로 얘기를 하죠. 죄를 씻는 것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죄를 씻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가 필요하며 동시에 세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름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그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죄를 씻게 합니다. 동시에 이 세례요한은 이 땅에 있는 선지자 외에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례요한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이신데 그 전에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면은 교통말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이 성숙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나이는 30살쯤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앞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가 둘입니다. 중요합니다. 둘인데 첫 번째 선지자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남을 못 갑니다. 거듭나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성경은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저희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저를 깨닫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 해야 할 작업은 바로 선지자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만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선지자는 성경 말씀이
선조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겁났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겁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나사렛에서 거룩을 이루게 하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는 지금처럼 은혜의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출현은 우리 안에서 출현을 또한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유대 광야는 종교적인 중심인 유대에서 사막입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밤에 지나갔었는데, 유대 광야는 여러분이 보는 사막과 똑같은 사막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 자체는 비옥하지 않습니다. 거의 항무지입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는 완벽한 사막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는 유대 광야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주식이 메뚜기였고 야생뿔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메뚜기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꿀을 먹고 살아갑니다. 삶의 비참을 말합니다. 요한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의가 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함 받으면 행복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계 아닙니다.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풍요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가 주장할 때 행복이 옵니다. 우리 삶에 의가 주장할 때 평화로움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병원이며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며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한 삶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세례 요한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우리는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볼 때는 유대 광야지만 내적인 세례 요한의 세계는 행복의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자, 전파는 뭡니까? 전파는 여러분, 전도가 다르고 전파가 다른데, 전도할 때는 여러분 그럽니다. 교회 사람들 데려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파합니다. 뭘 주장합니까? 회개하라. 자, 여러분은 율법을 안다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드디어 통회가 시작되며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살았구나. 모릅니다. 언제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히 말씀을 때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아프게 살았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며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어디에? 천국이 우리 마음에 가까웠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늘들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반드시 선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입니다. 모독이 필요합니다.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은난죄를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아는 분이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계셨습니다. 이분은 35년 동안 매일 3일 빼놓고는 기도를 쉰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쓰러졌습니다. 제가 이분 앞에 머리를 쳐만졌습니다. 3년 전입니다.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교만하여 내가 널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길, 내가 널 데려갈 테니 죽음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네가 회개한다면, 혹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회개됩니다. 그때 그 권사님의 죄가 저한테 파도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물론 그런 내용을 말씀 안 드렸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그분 죄 지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데려가신대요. 저는 그 후로 수요일, 금요일, 주일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2달 뒤가 됐습니다. 손을 딱 얹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회개를 들었다. 내 마음을 바꿨다. 내가 너에게 13년을 더 살게 해줄게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직 그분은 못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 누워 계신데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13년을 더 살게 해줄게. 그리고 신기하게 그 뒤로 한 달 만에 걸어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잘 돌아다니십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회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입니까? 회개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천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항상 필요한 내용들이지 과거에 한 번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된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다머리 회개 같은 그런 미혹들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절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권쌤처럼 회개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더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뭘 말씀하셨냐면 자 너는 이제까지 회원바디로 해서 중보를 하라 하고 그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주어질 때 우리는 다시 또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매일매일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자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 같은 데 속지 마십시오.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비전입니다. 매일매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양심이 어두워지면 다시 또 우리의 성임을 통해서 회개하십시오. 또 우리는 고침받습니다. 우리 회개는 평생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돼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옵니다. 지금 누굽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해야 할 작업은 회개의 작업입니다. 저기 우리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회개됩니다. 우리는 매일 앞에 법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법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까 선생님처럼 교만죄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죄악들이 우리 앞에 질비하게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권사님이 그 죄악들이 저에게 쫙 보여주더라고요. 손 얻는 순간. 저는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앙적인 고수란 분이 이렇게 죄가 많았다니. 저는 그때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를 되며 죄를 씻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죄를 씻는 세례가 필요하며 동시에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한다는 산적에는 죄를 씻는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우리는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28절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며 성령을 배우는 그런 삶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배워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